야고보서 강의 오늘은 말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전에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서 2장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행함을 설명하면서 말뿐인 신앙의 부패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말뿐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라고 정리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말뿐인 신앙과 반대로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선생된 자들이 말로서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이른바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은 가르치는 선생이라도 말에 실수가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사람이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 참으로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몸에 굴레를 씌우며 자신을 제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면 재갈을 물려 몸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4절은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라고 말하고, 5절은 작은 혀가 많은 자랑을 하면서 작은 불로 많은 나무를 태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의 재갈, 4절의 작은 키, 5절의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움직이고 그것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재갈이, 작은 키가, 작은 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작게 여기는 말로 인해서 통제될 수 있고 제어되어서 인생의 큰 변화를 좋은 쪽으로든 혹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든 반드시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의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이야기는 괜히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말은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은혜 받을 마음을 닫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을 사용할 때의 주의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10장 19절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사오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 5구절 제가 읽어드렸지만 성경에는 아주 많은 곳에서 말에 대한 경고 혹은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당부의 말을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만큼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로 속셈 학원 영상을 보여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속셈 학원 기억나시죠? 저도 속셈 학원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속셈 학원 9급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속셈 학원 하면 주판이 생각나고 주판으로 매 맞았던 씁쓸한 기억도 납니다. 주판을 이렇게 세워서 때리면 참 아팠거든요. 1970년대 80년대 자녀 교육에 필수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것은 속셈 학원과 웅변 학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속셈과 웅변 학원 중에 도대체 내 자녀를 어디 보내야 될까 당시 부모님들의 고민이 많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던 것이 웅변 학원 같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부반장을 하던 친구들은 웅변 학원을 꼭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말 잘하는 것이 전부터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요즘에도 말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점에 가면 말 잘하는 책들 많고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말하기에 대한 강연이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모든 세대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이나 구전으로 후대에게 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부터 계속 오늘날까지 말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헬라 철학이 말에 대한 문학적인 글과 지혜에 대한 글로 이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당시의 성도들이나 그리고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주변의 말과 지혜에 대한 여러 책들을 제쳐두고 성경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것과 또 우리 신앙에 관련해서 야고보 당시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가 성경의 권면을 가장 중요한 권위로 듣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를 본문 6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혀 있습니다. 혀. 근데 이 혀는 곧 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불이 아니라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어서 이 불이 다 타고 난 다음에 얼만큼 탈지, 얼마나 많은 곳을 태울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혀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또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원문을 보면 미래에 처벌받을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즉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미래의 처벌 장소에서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혀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믿음이 행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행함이 없는 빈 말,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 선생들, 이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야고보의 표현에 의하면 그대로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작이요 경건의 절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금식을 많이 하는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는 놀랍게도 그것이 말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결코 사소하게 다룰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막중하고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말들을 해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혀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혀를 다스리고 사용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혀는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요?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왜 이렇게 물을까요? 말과 행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지혜로운 자지 누가 총명한 자인지를 분별하라고 할 때 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말을
살필 때 그의 행함을 보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요, 우리에게 어떤 지혜롭고 유식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의 행함과 그의 삶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무화과 나무와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듣고 다시 인용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나무가 어떻게 튼튼하고 견실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20절은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열매로 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누군가가 많은 것을 알고 가르쳐준다고 해도 그 삶에 대한, 그 말에 대한 행실이 없으면 그 말은 가짜입니다. 무엇이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말에 무게가 없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묵직하고 깊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죠. 근데 혹시 저 자신의 모습일까 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견곤과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들을 때는 뭔가 대단하고 유익한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이렇게 우리 눈에 이렇게 펄럭이던 먼지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쓱 가라앉듯이 그러한 말들은 영양가가 없는 말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듣기에는 요란하고 시끄럽고 대단하고 왁자지껄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힘과 생명이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언변이 좋지 않아도 듣고 깨달은 말씀 한 구절을 자기 삶에서 적용하고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특히 초대교회 성도의 선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언변이 어떠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외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이들은 바울이요, 글은 좋은데 만나보니까 언변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들을 막 흐지부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울이 12장 7절을 보면 간질로 추측되는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언변이 좋지 않죠. 그다음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현실이었어요. 이에 바울이 11장 6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말이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16절 말합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나를 언변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도 괜찮다,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런데 다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했던 수고와 희생과 고생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심정을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9절인데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엿볼 수 있어요. 그의 부족한 언변은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거하는 사도직을 감당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그의 사도직을 무효화시키는데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참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을 힘써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 행하는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가요, 바울에게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을 분별하고 이 사람이 참된 말을 하면서 행함이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때 바울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말씀에 증거되는, 충분하게 증명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면서 자랑했던 것이 자신이 받은 은사와 신앙의 경험이나 그리고 어떤 사역의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거두절미하고 바울은 딱 한 가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위해 행한 열매를 보라.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한 사도로서라고 일컬음밖에 부족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행하며 살아온 삶이 위기의 때에 큰 방패와 정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아는 것에 만족하거나 또 교만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행함 없는 말, 그리고 지혜를 분별하여 말에 속지 않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진실한 삶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13절 중반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 있음을 증명할 때 그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다툼을 만들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3장 13절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도 역시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요.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다툼이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냥 말씀을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행할 때에도 역시나 온유함으로 행하는데 이 온유함으로 행할 때에도 이웃과 다투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가 큐티라든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갔는데 삶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관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간 것인지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온유함이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온유해야 되는 줄 알지만 온유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내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과 미움이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목록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르니라.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은 위로부터 난 목록들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단어의 의미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성결은 무엇입니까? 그냥 깨끗하다는 거죠. 마음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이 욕망에 쌓여서 그 욕망을 쟁취하려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깨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은 용서를 베푸는 넉넉한 마음이고요. 양수는 잘 설득된다라는 뜻입니다. 욕망으로 마음이 이렇게 오그라져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그냥 얼마든지 순응할 수 있고 나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양순입니다. 긍휼은 잘 아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 이 은혜들, 위로부터 난 이 지혜들이 우리의 말과 행함에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드러낸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마음의 시기, 다툼, 오해, 편견, 분냄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하다면 야고보서 1장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빨리 펼쳐서, 혹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빨리 펼쳐서 우리의 마음과 성경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마음을, 이 악한 마음을, 세상에 속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야 할지 내려놓아야 할지 우리는 얼마든지 비교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할 때인지, 내가 가진 생각이 맞는 것인지, 이 생각이 정말 괜찮은 생각인지 생각을 생각하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 것에, 세상 지혜에 따라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가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으셨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말과 행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행하고 위로 난 지혜와 은혜들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과 경건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